네, 다 함께 나서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249쪽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8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차이를 아세요? 자존심이란 말 쓰잖아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과 자존감이 강한 사람의 차이를 아시냐고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고 답해 보세요. 나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가? 아니면 자존감이 강한 사람인가? 자,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가 뭐냐?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보여줄까요? 부정적인 것. 자존감은 좀 좋은 거, 긍정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남의 눈 때문에 자꾸 남의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남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저기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죠. 내가 낮아지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뭔가 얼굴 성형하고 또는 학력 경력 위조하고 거짓 논문 쓰고 이름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뭔가 자기를 높이자 스스로 꾸미잖아요. 거짓되게 꾸미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높아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들 알거든요. 사람들 다 압니다. 저 사람이 뭔가 얼굴 바꾼 거, 이름 바꾼 거, 학력 경력 위조한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못하고 오히려 솔직하게 나는 솔직히 나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 그렇지만 난 뭐예요? 난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높입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 그걸 못해요. 오히려 뭐예요? 거짓식으로 자꾸 학력 경력을 꾸미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들통나면 어떻게 됩니까? 들통나면 더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근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요. 속에 이 갖고 있는 그 내면에 있잖아요.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어떤 그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지.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강해요. 아까 그 한신장군처럼 남의 그것 때문에 남의 그 어떤 사타구니 밑을 기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거 받아들여요. 난 상관없다는 거지. 난 뭐예요? 난 내 스스로 내면적으로 오히려 어떤 것도 강하고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떤 고난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그거 얼마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 평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여기느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성공할 것 같으세요? 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까 항우처럼 자존심만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줍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줍지 않은 자존심. 그럼 자존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망쳐요. 단 실패합니다. 인생에서 실패해요. 단지 실패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존심은 그냥 내 어떤 내 스스로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나를 뭔가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고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꾸미려고 하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들, 하나님을 나를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자존감.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고난도 기꺼이 잘 감당하고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 자존심만 강한 사람으로 키우면 안 돼요.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뭔가 어릴 때부터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죽일 놈, 뭐 어떤 그 육실할 놈, 육시가 뭔지 육실할 놈, 이 옷살 놈, 막 이런 뭔가 욕 어릴 때 하도 그런 욕 많이 들었는데 다 까먹었네 이제. 동네에서 보면은요, 자기 자식인데 그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키우더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 크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는 어떤 그런 비참한 존재,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서 크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자존심만 커지는 거예요. 자존심만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어릴 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굉장히 사랑을 쏟아부어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키우는 사람 있더라고. 보면은 아들 그러면서 나의 자랑하는 아들, 나의 딸 그러면 그 아들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커져요. 나는 부모로부터 귀한 존재, 부모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크게 되면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해요.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또 커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럴 때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뭔가 진짜 좋은 사람으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주고 우러러보고 존경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업도 당당하게 잘해요. 뭔가 비굴하게 자꾸 뭔가 탈세하고 남 속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그게 실패하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냐,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이란 말을 썼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또는 얼마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as many as고 그 다음에 그 헬라어로 호소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부패한 본성. 일종의 자존심에 해당되지. 자존심.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순간순간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종이었다고 하는 거죠. 종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조물주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종인 건 맞지요. 그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살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하면은 무서워. 항상 심판하실 것 같고 항상 뭔가 회초리를 들고 그냥 얼굴을 꽉 화난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뭔가 때릴 것 같아. 뭔가 혼내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심판하시는 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겁내면서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더니 그 성령이 바로 뭐냐면은 양자의 영인 거예요. 양자의 영.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는, 우리를 자식으로 삼아주시는 양자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 처음에 찬양했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우리 마음속에 은혜를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뭔가 어떤 무서우신 어떤 심판하시는 하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아까 그 찬양을 정말 이 찬양을 이해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뭐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느껴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렴풋하게 생각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 잘 모르는데 뭐 하나님 있대. 근데 하나님 뭐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심판한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 있으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영적으로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삶을 정말 뭔가 평강의 삶, 평안을 누리면서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상이 잘못된 거죠.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 심령이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예빈이가 어릴 때 4살, 5살 때인가 그때가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움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예빈이가 아빠 하고 부르더라고. 아빠라고 불러보라고 그러면은 아빠 이렇게 서로 끝에를 올려요. 아빠 하고 불러요. 근데 그게
제가 그걸 듣는 제 마음속에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 자식이 아빠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상해요. 이상해. 그 아빠라고 듣는 순간, 아빠란 말을 듣는 순간 기쁘고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예빈이 입장에서도 아빠를 향해서, 아빠는 무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때. 그죠?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냥 친한 존재잖아요. 친한 존재. 제 방 있잖아요. 제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빈이가 들어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게 자식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빠 방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요. 뭔가 무섭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와요. 제가 LG라고 하는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LG 아시죠? 삼성, LG, 현대 이 3대 재벌이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층에 누가 있었냐면은 젊은 구씨 가족 아들이 있었어요. 구씨 가족 아들이. 그 구씨들 오너인가 아세요? LG 오너는 구씨들이에요. 구씨들. 삼성은 그 지금 이재용, 이씨들의 어떤 오너지만, 소유자지만 LG는 구씨들입니다. 구씨하고 허씨들이었는데 그 구씨 가족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뭐예요? 같은 층에서 우리 같이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 사람 완전히 달라요. 당당하고요, 아주. 그러면서 뭐예요? 이상하게 그 앞에 그 젊은 사람인데,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나이 많으신 우리 부장님이나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 앞에 다 복종하더라고. 그 앞에 굽신굽신하고. 왜 그럴까요? 그분은 그 회사 오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 오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근데 당당한 거죠. 아주 당당한 거예요. 자존감이 아주 높은 거지, 그 사람은.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어떤 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떤 그 가장 높은 삼성의 이재용 씨 있잖아요. 이재용 씨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이건희 씨 아들 아닙니까? 근데 굉장히 젊을 때, 어떻게 보면 어릴 정도 젊을 때 그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직책을 차지하고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려움 앞에서 그 이재용 씨의 태도 보셨어요? 얼마나 고개 쫙 쳐들고 당당합니까? 왜요?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나는 이 회사의 오너의 아들이다. 후계자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후계자. 그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오너가 이 세상 소유자잖아요. 이 세상의 소유자.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식으로서,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대요. 근데 그런 인식이 우리 속에 있냐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야. 나는 급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 이런 어떤 인식이 있냐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더 이상 옛날처럼 종이 아니야, 종. 그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걸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오 신이시여 이러잖아요. 오 신이시여.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어떻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 어떻게 시작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래. 아버지요.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냐고요. 그냥 혹시 입으로만 또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 진정으로 제대로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내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내 앞에 바라보고 눈에 안 보이지만, 육적인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지금 계시는 거죠. 내 앞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인식을 하고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진정한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부르면서 마음을 다해서 부르면서 나가보세요. 어떻게 달라지나? 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우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내 마음부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가까워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근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오 신이시여, 오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부르면서 기도한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할 뿐이지, 입으로만.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도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하나님 잘 모르겠고,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에이 모르겠다 하고는 그냥 기도 때려치듯이, 기도 해치우듯이 한다고. 기도를 해치우듯이. 그 기도가 응답되겠냐고요. 기도는 숙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고 그러고 대화라고 그러는 거죠. 기도는 대화거든요. 대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 그런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은 양자가 되는 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존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사람은 자기 정체성에 따라 살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 땅에서 또 군대 가기 전에,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막 깡패짓하고 불량배짓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요, 육군사관생가 되면,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6개월 만에 휴가 나와서 그 자세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완전히. 왜냐하면 나는 육군사관생도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나는 장차 우리 한국 군대의 육군에 나는 장교가 될 사람이야. 별을 달 수도 있고 장군이 될 수도 있고 장교야. 나는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삶의 자세가. 옷도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옷도 쫙 주름 달아가지고 주름이 있는 모습으로 쫙 이렇게 아주 어깨 쫙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함부로 뭔가 어떤 옛날에 같이 사귀던 어떤 불량배들이 자꾸 뭔가 어떤 죄를 유혹하고 그럴 때 거기에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난 육군사관학교 생도다, 장교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는 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어떤 종의 영을 받아서 종처럼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했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네, 우리가 받은 성령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언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 자존감을 좀 가져, 이런 뜻이죠. 자존감을 좀 높여. 옛날 종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그야말로 쓸데없는 자존심만 갖지 말고, 자존심만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정말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상속자죠. 나중에 뭔가 삼성을 상속받을 자, 그러니까 LG를 상속받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죠. 그렇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보면은요, 후계자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줄 아세요? LG 그 회장이 자기 아들을 어디다 그냥 제일 밑바닥부터 입사시킵니다. 제일 밑바닥 평사원으로 입사시켜가지고 거기서 훈련시켜요. 사람들, 평사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굳은 일을 하면서 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승진을 시키죠. 막 이렇게 빨리빨리 승진을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일종의 오너 경영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경영 수업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직원과 똑같이 입사해가지고 그냥 평직원과 똑같은 일을, 굳은 일을 감당하면서도요, 그 사람들은요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당하고요. 아주 당당해요.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대우하시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이 그렇게 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다 있다. 이 종로 나오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초등원리, 기초원리, 율법을 얘기합니다. 기초윤리. 율법은 기초원리거든요. 이 세상의 기초원리인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그게 종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탄 거예요. 율법의 종로로.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때가 자매 그잖아요. 때가 드디어 되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큰 거예요. 성인이 된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친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이제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왜 율법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면서 삶을 살았느냐?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아들 삼아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거죠. 어릴 때는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경영 수업 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종노릇하게 만드신 거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 6절 읽어볼까요? 다시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네. 자, 우리 오늘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인 예수님의 영이죠. 그 아들의 영이에요.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빠가 사실은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의 원조인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 아빠 똑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아빠라고 부르듯이 히브리어도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한다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빠나 아버지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좀 다르죠? 우리 어릴 때는 아빠라고 부르지만 좀 성인이 되면 아빠라고 못 부르잖아요. 안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러는데, 그래서 아빠 아버지가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핍박받은 주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나와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가 지금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인 거야. 심판하시는 분, 무서우신 분. 근데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나타나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래. 이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격적으로 의식하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른 다음에, 깊이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게 1차적인 말씀이고 1차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17절 보세요. 자녀이면, 그렇게 아들들이면, 자녀 아들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아들들이라면 무슨 뜻이냐? 성경적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내용적으로 볼 때 상속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상속자. 마치 뭐예요? 삼성 이건희 아들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재용 씨가 삼성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삼성의 상속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뭘 갖고 계시길래? 뭘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우리가 좋은 게 뭐죠? 네, 하나님 영원히 사시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시잖아.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셔서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상속자래. 그거 상속자. 우리도 나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의미고 온 우주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친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잖아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겠죠. 그죠?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게 뭐예요?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 갖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 이것을 상속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게 영광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받아야 되죠. 훈련.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기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일종의 경영 수업을 받으신 거지, 경영 수업.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장차 우리한테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경영 수업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그냥 맹목적으로 고난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아, 나 싫어. 그렇잖아요. 아이, 나 싫어. 고난 위에 고난을 받아야 돼. 근데 내가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그 영광을 위한 일종의 대가 지불인 거죠.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고난 받아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얼마든지 지금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차 받을 고난,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고난을 깊게 받을 수 있도록,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장차 받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합니다. 18절부터 보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게 뭐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거기서 사는 거죠.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 때처럼 영원히 사는 거. 그것과 서로 비교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한대 그러잖아요. 생각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고 계산해 보건대 이런 뜻이에요. 계산해 보건대. 로기소마이. 계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고난,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고난하고 장차 받을 영광하고 이렇게 같은 어떤 접시적으로 있잖아요. 접시적으로 놓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현재 받은 고난이 큰가 아니면 장차 받을 영광이 더 큰가. 근데 뭐예요? 열심히 저울로 달아봤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무겁고 크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래.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현재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좀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현재 받은 고난이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자, 피조물이 보세요. 피조물들의 예를 들어. 피조물이 뭐죠? 동물이나 식물들 있잖아요. 살아있는 것들. 이게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자연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어도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죠, 장차.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피조물들이 죽잖아요, 그죠? 동물도 죽고 다 죽지 않습니까? 썩고 죽잖아요. 그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지금 굴복하는 거죠. 죽어가는 것은 헛되이 죽어가는 거죠.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도 안 죽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뭐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만드셨느냐?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창세기 3장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언제부터 이렇게 피조물이 죽어가고 있었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피조물의 죽음이 시작됐냐면은,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즉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우리 최초의 조상 인간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똥이 어디로 떨어지느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한테. 이 땅이 바로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어떤 피조물들이에요. 불똥이 그쪽으로 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땅과 우리는요, 피조물과 우리는 같은 운명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먼저 지으신 다음에 나중에 우리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뭐예요? 피조물들을 잘 돌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피조물을 돌봐야 될 주인공이, 무대의 주인공이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거예요. 무대를 망쳐놓은 거예요, 무대를.
우리 연극 무대 있잖아요. 무대에서 주인공이 우리인데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무대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다음부터 무대의 어떤 소품들이죠. 무대의 소품들, 그 피조물들인데 다 우리 주변에 준 어떤 피조물들이 다 무대의 소품들인데 그것들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똥이 그쪽으로 튀는 거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피조물도 죽어가는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소망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다.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시절의 끝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 말을 번역을 안 했는데 어떤 소망 가운데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있어요, 말이. 그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 위에서, 다음과 같은 소망 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땅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냐? 그게 나오죠, 21절에. 하나님의 소망,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궁극적으로 소망. 피조물도 언젠가는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어떤 날이 와요? 피조물도 더 이상 안 죽는 날이 와요. 놀라운 날이죠. 그죠? 지금은 우리가 피조물이 죽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심지어는 피조물 잡아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천국이 이제 임하게 되면은 피조물이 안 죽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들지도 않고 동물들도 죽지 않고 에덴 동산의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래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돼요. 썩어짐의 종로로 채요. 썩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죽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그게 썩어짐의 종로란 데죠.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나타날 때 그 자유죠. 그죠? 죽음으로부터 자유 해방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영광스러운 자유.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과 부활하게 대해서 영원히 사는 것. 그야말로 부활과 영생이죠.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 천국에서. 그것에 이르는 거, 피조물도. 그래서 그걸 피조물도 뭐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가만히 한번 바라보세요. 피조물이 막 썩어가고 있는 거 볼 때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느껴지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은 느낍니다. 양심이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양심이 회복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이 회복되는 거죠.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영혼, 양심 다 같은 건데 그것이 회복되게 되면요, 피조물이 막 이렇게 어떤 썩어가고 막 그런 거 보면은요, 죽고 그런 거 보면은 뭐예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자연이 뭔가 이렇게 엄청난 자연재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다른 데 가문 데서는 가물고 엄청나게 또 그 어떤 비가 오는 데서는 엄청나게 비가 와서 이렇게 하고 그게 뭐예요? 자연이 일종의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연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 다음에 신음하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거. 고통이 뭐냐 이게? 사실은 진통이에요, 진통. 우리가 산모가 자식을 낳기 전에 진통 겪고 있는 거 있잖아요. 고통은 고통인데 그냥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 아닙니까? 그게 진통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조물도 저렇게 뭔가 피조물 어떤 무너지고 뭔가 그러는 모습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피조물의 진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고통이 아니라 피조물의 진통. 그것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고 자연도 뭐예요? 피조물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뿐 아니라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열매를 받았죠. 첫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 성령의 첫 열매는 가장 귀한 열매예요. 그리고 나머지 보면은
첫 열매가 익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나머지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뭐예요? 속으로 탄식하면, 속으로 끙끙 앓는 거죠.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성령의 열매를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너무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끙끙 앓는 거죠. 끙끙 앓아요. 특히 뭔가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끙끙 앓잖아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양자될 것. 지금 양자지만 완전히 양자가 되는 거죠. 지금 양자 신분이 됐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몸의 속량, 즉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몸이 구원받는 거, 부활하게 되는 그것을 기다리는 삶, 그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목적지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돼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그게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광을 위해서 대가 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위한 하나의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 그러니까 고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왜 내한테 고난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막 윽박지르고 막 악을 버럭버럭 악을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럴 게 아니라 할 게 왔구나. 내가 겪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내가 겪어야 되는 거로 한다면은 그냥 즐기자, 누리자 이런 생각 자세가 필요한 거죠. 피하지 못할 거라고 한다면은 누리자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주어졌을 때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경영 수업을 하시니, 나로 하여금 경영 수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차 받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도록 경영 수업을 하게 하시니,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입니다. 말씀 마무리. 보세요. 24절에 우리가 그런 소망이죠. 장차 받을 영광이죠. 부활하게 되는 거,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부활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쓰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게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소망하겠는가 하는 거죠. 아, 눈에 보이는데 왜 그걸 소망해? 지금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천국이니까 못 보죠. 지금 안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 삼아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뭘 강조합니까? 참음. 인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바란다, 그것을 향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삶의 우리 자세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인내하지. 인내하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학자들이 종말론적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장차 우리한테 이 말 종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이렇게 종말론적 신앙생활인데 종말론적 신앙생활의 우리 삶의 자세는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이 주어졌을 때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예수님이 미리 좀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 부활체의 모습을 미리 살짝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쓰리스타 세 제자를 아주 데리고 산에 올라가고 기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갑자기 예수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겉의 모습이 쫙 바뀌고 옷도 바뀌어가지고 전체 모습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 하나의 신적인 모습인 거죠. 신적인 모습. 이게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세탁업자도 그 옷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어떤 표명제를 써서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완전 휘어져가지고 막 푸른빛이 감돌 정도로 빛이 나는 거죠. 우리 아주 새 와이셔츠 보면은 푸른빛이 감돌 정도로 이렇게 하얗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이게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광스러운 모습. 고린도전서 15장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면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며. 우리의 부활체의 모습은 썩지 않는 게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썩는 겁니다. 이게 노쇠하게 돼 있고 썩어요. 유기물질이거든 이거는. 근데 장차 우리 부활의 몸은 몸인데 똑같이 지금처럼 몸인데 재료가 달라. 완전히 재료가 다르죠. 썩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지금은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은 완전히 욕된 거, 아주 부끄러운 거라는 거죠. 부끄러운 거. 근데 이제 앞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네, 우리 몸뚱아리 아주 약하죠.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요, 이거 약해요. 그냥 뭐 송곳으로 이렇게 뭔가 찔르면 아파요. 푹 찔린다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죠? 막 큰 소리 치던 사람도 이 손톱 밑에 조금 가시만 들어가 봐요. 난리잖아요. 막 고함 지르고. 약한 거예요. 근데 장차 부활의 모습은 아주 강하다고 하는 거죠. 아마 철보다 더 강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신령한 몸이에요. 완전 영적인 몸이에요. 몸이 달라요. 종류가. 영적인 몸.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다. 이 영의 몸.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것도 조금만 이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야말로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우리가 정말 알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부활해가지고 그 부활의 모습, 부활의 몸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니까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향해서 그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주어지죠. 그 고난들이 주어질 때 기꺼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뭔가 원망하고 그 고난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을 기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 마지막 말씀 봐야 되겠네요. 야고보도 이렇게 야고보 사도도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이 참으라. 강림하시까지. 주님이
주님이 곧 강림, 그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죠? 농부는 씨앗을 뿌려놓고 그야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죠? 여름, 봄, 여름, 특히 여름에 얼마나 그 때학 끝에. 그잖아요. 김 메고 그러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거죠. 그랬을 때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잖아요. 가을에 거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이 강림이 가깝다.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먼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언제. 그 다음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자, 선지자들.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 나오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표본들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당하는 고난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특히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칼로 썰어서 죽였어요. 아니,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고, 므낫세 왕이.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했다고. 우리 이사야 선지서 보면 나오잖아요. 왕이 싫어하는 말을 많이 했지, 그죠? 당신들 그렇게 하다가 심판받는다. 망한다. 우리나라 망한다, 이거. 실제로 망해버리잖아요. 아수르 침략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미리 했더니 므낫세 왕이 싫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톱으로 썰어 죽였어요. 그만큼 고난을 받은 거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뭐 보면 삼으라.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야말로 또 고난의 표본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욥. 재산 다 잃고, 자식 다 잃고, 건강 다 잃고, 죽지 못해 살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행복한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식으로 가장 자비하시고 최고로 자비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최고로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믿고 잘 참으라는 거죠. 참고 인내해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나는 과연 내 어떤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어떤 분명한 정체성이 어떤 바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정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막 무서워하고 쭈삣쭈삣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빠 목을 잡고도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이재용의 아들은 이재용 씨의 그렇게 목을 이렇게 부르면서, 목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아빠하고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게 지금 그런 상황. 아빠, 하나님을 향해서 목을 탁 매달리면서, 목 잡고 매달리면서 아빠 그러면서, 내가 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도 아빠 그러고, 그러면 다 용서되는 거죠, 사실은. 내 연약해서 무너지고 내가 굉장히 힘들 때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누리느냐 하는 거죠. 그런 관계를.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이 과연 올바르게 돼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목표, 나는 그야말로 앞으로 부활해가지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장차 엄청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런 어떤 의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 삶을, 그런 자세로 살면서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진 않죠, 그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마다 다시 오늘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야. 앞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아 유산으로 물려받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나는 부활하게 돼 있고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살아갈 그런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고난을 기꺼이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만 하는 것도 뭐예요? 와서 예배드리는 게 고난이죠. 그죠? 다른 사람들 다 빈둥빈둥거리면서 늦게까지 잠을 잘 수 있는데 텔레비전 보면서 잠을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게 이렇게 고난이나 있습니까? 근데 고난을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헌금하게 되면 재물 드리는 것도 고난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힘들죠. 힘들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고난이지. 내가 받는 고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죠? 내 자존심만 내세우고 얼마 내 마음대로 하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 내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내 자존감을 가지고 오히려 뭐예요?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삶을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내한테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대가 지불해야 되는 고난, 나한테 주어진 고난이 뭔가. 나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지금 내 마음속에.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88